2025년 8월 22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7절에서 15절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을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폭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나도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모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 고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잡아주는 부모가 있고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 부모가 있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부모는 좀 힘이 들긴 해요.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자식이 고기 낚는 법을 익히게 되면 나중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고기를 잡아가지고 효도도 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초등학생만 돼도 투자에 대해서 부모가 또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돈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회사에 주식도 투자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만 오면 불법이 되고 이게 도박이 돼버립니다. 이게 투기가 돼요. 아메이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건강한 제품과 이 조직력을 갖춘 그런 회사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족 회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훌륭한 회사로 인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오면 아무튼 이렇게 변질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성년식을 치를 때 한 13살 정도 되죠, 만으로. 일가 친척들에게 돈을 모아서 줍니다. 그 돈이 보통 몇백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아버지와 함께 이제 건강한 나름대로 이게 투자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옆에서 자식 하나하나 이게 가르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차트 보는 것 하나 이 가르친 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경제학 용어와 이 개념을 가르치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도 어릴 때부터 이 경제관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이렇게 돈에 대한 이 철학과 이런 개념들, 투자에 대한 그런 상식들도 있죠. 이런 개념들이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돈에 휘둘리지 않고 또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돈을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8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 다윗을 괴롭히는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적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적을 몰살시켜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 14절에 보니까 이 적을 공격하긴 합니다. 근데 흩으신다 이렇게 나와요. 흩으신다. 그렇다면 여전히 적은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적을 남겨두는 이유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적들을 공격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고 공격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것을 받아먹기만 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군사처럼 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축사 사역을 할 때도 이렇게 보게 되면 축사자의 목적은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내 주는 것이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만 하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우전쪽이 돼요. 귀신 들릴 때마다 매번 축사자를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주는 것은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귀신 들린 자로 하여금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먼저 이게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 다음에는 스스로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스스로 이렇게 대적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든지 사탄 마귀가 와도 스스로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보면 당신이 이렇게 먼저 본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로 하여금 야 너희들도 직접 해봐라. 그러면서 파송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버리고 제자들은 그냥 야 니들은 보기만 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렇게만 했다면 주님이 떠나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무능력한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워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 복음 증거도 한번 해보게 하고 능력도 이렇게 행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성령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사역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바로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도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능력과 이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5절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물밑이 드러난다,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세상의 터가 다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의 그 현재 삶이 그 물로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는, 이제 물이 덮쳐와가지고 숨이 막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다윗을 이렇게 덮쳐온 거고 이 세상을 다 덮쳐왔어요. 그런 인생인데 물이 점점 없어져가지고 이 물밑이 지금 현재 곧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전시키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사악한 세력이고 물밑은 지금 현재 다윗의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물을 다 말려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밑바닥을 조금 드러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악한 세력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은 내가 너한테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 도와주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는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은 네가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를 주님께서 믿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지혜의 영이 임할 것이고 능력이 임할 것이고 영적인 권세가 다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할 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소망해 보십시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날이 다가와도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리 그는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그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주 말씀을 선포하라. 돌아주리 그는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돌아주리 그는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자, 이번에 우리 악기로 찬양합니다. 우리 첫 번째 악기 우리 갑니다. 우리 피아노. 그 다음 악기입니다. 우리